6월 26일 주님을 나의 최고봉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언제나 지금.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당신이 과거에 받은 은혜는 오늘을 위해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의 시험이 오는 곳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을 때 옵니다. 이러한 때 당신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 이번은 놓쳤네요. 문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일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참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필요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십시오. 기도는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헌신을 한 후의 반사작용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오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옛자가 죽고 참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다시 이제 옛자가 살아서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점점 하나님께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참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수가 그렇게 가느냐. 여기 보시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인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많이 견디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란 단어 자체를 우리가 싫어하는데 뭐 인내가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적인 감각을 제어하고 이 육적인 감각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영원한 이 참자의 성장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환란인 거예요. 내 뜻대로 막 이게 되면은 육이 편한 거잖아요. 그거는 옛자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옛자는 힘을 잃고 참자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접속돼서 그분의 참자, 그분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는 요 지식은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로 접속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이게 인내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마음도 지켜지지 않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려면 내가 너끈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참자로 하고 있는지 옛자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버겁고 좀 빠듯하고 뭔가 내가 계속 힘을 써서 뭔가 영적인 그 근육을 막 움직여서 극복해야 되는 상황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분을 믿고 기억해내서 그분께 접속돼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할 때 견디어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견디어내고 있는 게 인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완성하는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육신적인 것이고요. 대체로 육신적으로는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뭐가 이제 적용이 되는지. 근데 그 사람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접속되느냐, 접속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로 제대로 된 거냐, 안 되냐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놓치게 되면 자꾸 가시적인 것들을 붙들려고 하게 돼요. 당연하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네.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시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깜짝 놀랄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얻으십시오.
영적인 세계의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단어는 지금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어떠한 입장에 서 있던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고 있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에 하나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상처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든 쌓아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쏟으시고 항상 가난하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소심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 쏟아붓는 것이 승리하는 공핍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우리 공동체는 이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이 챔버스 묵상집이 실제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의 말씀이 이런 영적인 생명을 주는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많은 고민과 생각 속에서 왜 안 될까? 이 사람은 참 훌륭한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그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때로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도 다 아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니까 뭐 술 좀 먹어도 된다. 뭐 담배 못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 담배 못 끊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복음과 접속되지 않은 얘기를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작동을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왜 작동이 안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굉장히 편협하고 단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물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확실히 믿는 바는 어떤 사악한 인간이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지만 그거는 회개가 그 은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어떤 인간이어도 그냥 공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절대로 그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죄인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은 내 안에 참자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소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얼만큼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은혜 속에 내 죄를 그냥 쉽게 이런 죄인도 다 된대라고 하면서 회개하려는 마음을 안 가져요. 그 죄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죄로부터 머무는 것도 은혜에 그냥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살인자도 구원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죄에서 약한지 아시겠지. 얼마나 이게 안 되는지 아실 거야. 은혜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믿고 내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클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 죄로부터 회심해야 되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나를 성소 삼아서 거룩하게 내 영혼을 만들어 가시도록 내가 동의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이것이 안 되니까 주님이 나를 그분의 뜻대로 이끄실 수가 없는 거야. 이끄시려면 사람들이 반항하는 거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언제 그렇게 한다고 했느냐. 물론 이럴 사람을 이끄실지도 않겠지만. 그냥 저는 보면은 제가 그 젊으실 때부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냥 어떤 생각이 들어왔고 제가 그냥 그런 생각 그냥 나 혼자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렇지 이런 거고 이런 게 맞아라고 스스로 하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제가 신학적인 책도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도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인도하실 수 있는 생각이었구나. 내가 정말 문을 완전히 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더니 그분이 자유롭게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마음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막 뭐 저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따라올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달고 있잖아. 아,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말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 다른 것도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차피 더 안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새롭게 배우려는 과거의 문법으로부터 새로운 방향의 삶을 배우겠다라는 동의와 인정.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이렇게 게을렀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한 번에 되겠냐. 이런 모든 변명, 뭐, 그래도 나는 조금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 뭐, 이런 것들을 붙들고서는 이미 그 잘못된 레이더망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진짜 인도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친히 하나님이 저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셨음을 느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은 참 우리에게 도전인데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한 이제 믿음이고 그건 참 복된 거예요. 이게 복됐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께 저에게 속한 것들을 뭐 자발적으로 드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나랑 동행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셔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괴로워하면서 뭐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다 죽음이에요. 내 인생, 뭐 내 인정, 내 돈 이런 것들이 계속 죽음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죽으셔야지 그것에 매이질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은 뭐냐면 선한 것으로도 매이는 거죠. 뭐 자식, 가족, 뭐 이 세상의 삶, 안정된 삶, 안정하고 행복한 삶.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 되고자 하는 뜻.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애착, 뭐 자동차면 자동차, 돈이면 돈. 이런 수많은 애착과 사랑 속에서 악교처럼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위로 이끌려지는 힘이 받지를 못해요. 너무 중력이 세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천국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맛보고 원했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는 아니지만,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게 육체적으로만 죽는 게 죽음이 아니고, 내 뜻을 꺾는 게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왼쪽으로 하고 싶은데, 남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막 신경질이 막 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돈, 내 인생, 내 목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완전히 죽는다는 거는 죽음을 통과하는 거고 그 죽음을 통과해야 자유로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죽어야 되니까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근데 그걸 내려놓을 때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경험했어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드렸던 것을 어, 10배, 100배로 갚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 것 같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10,000원을 드렸더니 나한테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시네? 아, 이제 내가 1,000만 원으로 뭘 할까? 예전에 돈이었으면 그걸로 뭐 집을 산다든지 뭐 보석을 산다든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미 돈에 대해서 죽고 나서 제가 나중에 돈을 100배를 가진들 제가 그걸로 보석을 사고 집을 사겠습니까? 이미 내 힘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걸로 다시 제가 무슨 집문서를 사고 보석을 사겠냐고요. 돈을 주셨는데 하나도 쓸 게 없는 거예요. 쓰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도로 바뀌게 된 거고, 완전히 매이는 게 없는 거죠. 뭐 집이든 차든 돈이든.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생겼는데 내가 그걸 왜 붙들고 있겠어요? 돈을 왜 붙들고 있냐고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신다는 게 믿어지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간증은 실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고 자시고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 난 그렇게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이 조금밖에 안 열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그 두려움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을 하느라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간신히 아주 간신히 영적인 생명만 의지한 간신히 어, 유지하는 그냥 호흡을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정도지 하나님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고 믿음의 위대한 도전을 하고 또 사람들을 믿음의 삶을 이끌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선택이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복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